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로 11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야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사명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참 각 기관마다 또 조직마다 그 새로운 리더들과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분과 섬김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들을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들을 말하고 또 토로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은 결국 같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 내 편한 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 편한 대로 아니면 불편이죠. 불편. 맞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겨우겨우 찾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했어요. 20년 동안을, 그 세월을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다가 다윗이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중요한 임무를 누가 맡았느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맡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새 수레, 쓰지 않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중요한 임무를 환영하며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멋진 행진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마도 떨어지고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옮기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책임이 있었던 우사가 재빨리 궤가 엎어지지 않도록 손을 대어서 붙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악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환호하고 있었는데, 그 환호는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잔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서 모두가 끔찍한 광경 앞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원래 목적지인 다윗성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게 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중요한 임무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게 되었으니 이렇게 황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거예요. 물론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뭡니까? 방금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게 된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사를 죽게 만든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오베데돔의 집안의 분위기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바짝 긴장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행여라도 누가 경솔히 만질까? 부지간에 실수하여 화를 입을까? 잘 모르는 어린애들이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신 곳으로 들어가서 혹시라도 접촉이라도 일어날까? 외부인이 잘못 들어가서 큰일이 생길까? 늘 항상 노심초사하며 조심하고 또 살피고 살피며 애쓰고 애쓰며 긴장 가득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상황이 우리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렇게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궤를 잘 보살피고 관리했겠죠.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이런
물건이 하나 있다, 손 내면 큰일 난다 하는 거, 여러분들 불편해서 사시겠습니까? 근데 오벳에돔이 그걸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석 달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벳에돔과 웃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가 매우 달랐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웃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웃사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근데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웃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웃사는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관리했어요. 얼마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있었어요. 웃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에 있고 그걸 관리하는 임무를 감당하면서 저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떨어지려는 궤에 손을 댄 것은 의도가 나빴다, 혹은 웃사가 굉장히 불경한 사람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엎어질 것 같은데 아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 그 의도가 아무리 선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웃사는 그 순간에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에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궤를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20년 동안 별일이 없었으니 그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막 바짝 긴장하고 막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그러지는 않고 늘 항상 관리하던 하나님의 궤, 오늘도 별탈 없겠지, 그렇게 익숙함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놓쳤던 것이 아닐까.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댈 수 없는 율법이 있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궤가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교만함의 위험성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숙련도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제 내 일이 됩니다. 내가 잘하니까,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감히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일로 착각하고 거룩함을 침범하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메어서 옮겨야 합니다. 어깨에 메어서. 그런데 수레에 옮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에서 올 때 수레에 옮겨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고 저렇게 하는 것이로군. 그리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면 문제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내 편할 대로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나의 일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오늘 여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거룩한 부담의 축복입니다. 우사가 그랬다면 반대로 오벳에돔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오벳에돔의 온 집안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큰 부담 속에서 석 달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편함 그리고 부담감 끝에 오벳에돔의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그 불편함이 복이 되었는가? 불편함을 감수했으니 하나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저 교회에 와서 고생만 하면 복을 받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고생했다고 복 받으면 여기 와서 맨날 노동하면 되지. 오벳에돔과 그 집이 그 불편함과 부담감 속에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느끼면서 깨달아서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궤와 궤가 있는 이 집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부어진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조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야,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어. 야,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그 어느 시간에 그 어느 부분에 불경함과 불의함과 교만과 죄악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람에 덩달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부담이겠으나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할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들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내 편할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라고 자신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편하고 익숙한 것이 과연 항상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그저 익숙하게 해치워야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계속해서 인식하며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불편함을 감당하며 순종하고 충성할 때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라 소문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직분과 섬김의 자리 앞에 지금 서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받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웃사와 오베데돔이 같은 일을 했어도 다른 결과에 처한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은 그 부담과 불편함에도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두려움이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두려워서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셔서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편하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기관과 조직과 세포와 뼈 마디마디 신경 혈관까지 온전하고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하는데 모자람이나 불편함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사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성심껏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